자, 조종의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조종하기를 기대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냥 이 정도는 적당히 양보해서 타협할 만하다라고 10중에 1 정도 내주는 정도, 그 정도의 조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중에 뭘 내어주시는 거예요. 10을 다 내려놓길 원하시는 그런 획기적인 조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조종이 요구되나요? 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실지 모르는 일을 모두 적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요구될 만한 조종의 일반적인 범주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야별로 좀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의 환경에 대해서 조종하길 원하시는 경우 있어요. 자, 학교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가정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환경에 대한 것, 심지어 직장마저도 학교마저도 뭐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네, 바꾸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전공이 그 의대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오빠도 그 뉴욕에서 지금 의사로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평생 처음부터 본인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의사가 꿈이었고. 그리고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의사였습니다. 근데 같이 결혼하고 함께 사역에 대해서 구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일했거든요. 병원에서 어시스턴트 그 리서처로 이제 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시는 감동이 의사가 아닌 거예요. 의사가 아니라 교사다,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응답을 받고 바꾸어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번만 의사 시험을 한번 쳐보겠다. 딱 애가 이렇게 배어 있는 상태, 에밀리를 이렇게 배어 있는 딱 한 번만. 그래서 그 의사 시험의 결과를 따라 본인이 응답을 이제 확신하기를 원한다. 딱 한 번만 쳐봐라. 그리고 딱 쳤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딱 그거 보고서 사실은 애를 이만큼 배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그게 쉽지 않아서 애 낳고 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칠 수 있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뭘 바꿨어요? 전공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엘레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의사시키려고. 왜냐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UCLA에서도 탑에서 항상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에서 교육학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것까지도 변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 당신의 관계, 가장 친한과 가까운 관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 가족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길 원하시는 데도 있다는 거죠. 편견과 방법.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이런. 당신의 헌신, 가족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직장이나 계획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정말로 헌신해 놨어요. 근데 헌신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맡을 때도 하나님 나는 이 사역입니다 라고 고집 부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진짜 주인 되신다라고 한다면 뭘 시키든지 예 하겠습니다 라고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행동, 기도하는 방법이나 섬기는 방법,
내가 살아왔던, 내가 봉사했던 방법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당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든 그분의 관계에 대해서든 바뀌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범주 안에서 어떤 결단들과 조정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목록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조정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시점에서 올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정신적인 결정은 쉬운 부분일지 모릅니다.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당신이 할 수 있던 것만을 시도해야 했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는 어떤 모든 과정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뭐 처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씀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제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라든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를 가게 돼서 처음 맡게 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새벽 예배 사역이었어요. 그 새벽 예배도 찬양 사역이었어요. 저는 찬양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치예요.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전주가 끝나고 나서 노래가 들어가야 할 때 타이밍을 되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컬들은, 뒤에 있는 보컬들은 다 들어왔는데 저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저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무시하고 그냥 가라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는 박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새벽 예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이러면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찬양 사역 그리고 새벽 예배 사역을 맡기시면서 시작되어진 게 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찬양 사역 7년, 8년째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그 사역 대상이 뭐냐면 중고등학생이에요. 얘네들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이에요. 예측 불허의 아이들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네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사역하기 너무 어렵다고 외계인으로 생각하래요. 네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를 것이다. 근데 제 첫 번째 사역 대상이 누구였느냐?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역들로 쭉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말씀 사역이 갑자기 되어지면서.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어디서, 저는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맡기셨던 새벽 예배 사역, 여기에 하나님 기름 부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새벽 예배를, 이건 제가 피곤해도 놔서는 안 되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정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받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새벽에 말씀을 봐야 해요. 그걸 놓치면 끝장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제 감동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럼 누가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요? 그럼 너무 쉬워요. 신수훈 목사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을 일 같고 이 심승훈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위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길 원했던 위임권은 누구였느냐? 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순종으로 제가 미국에 갔고 제가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신승훈 목사님한테 거절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신승훈 목사님이 완벽한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 영적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제 영적 아버지면 뭐라고 얘기하면 제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감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좀 못나 보여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우습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얘기를 못 합니다. 저 목사가 좀 엉뚱한 얘기 한다고 얘기할까 봐서. 수요 예배 정도 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순종하고서 손해본 일이 있어요, 우리 유지집사님? 없어요.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딱 가지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백성은 당신의 명령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뭘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되게 어리숙한 것 같고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승훈 목사님하고는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승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손용철 목사가 복이 있는 목사인 것 같아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복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복을 많이 받은 목사가 어디 있는지. 이건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저만큼 복 받은 목사가 없어요, 진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수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저만큼 복 받은 목사가 없어요. 제가 제 딸 아이한테 6대째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제가 힘든 거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만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가시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잘 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잘하는 실력파 모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뭘 좀 잘했다, 그냥 순종하는 것만을 좀 잘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첫 번째 1번이 뭐냐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어촌을 떠나는 거예요.
어촌을 떠나는 거예요. 직업을 떠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와 원수인데 사랑을 해주래요. 인간관계가 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고정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B하고 C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대신 외식하지 말래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껏 기도해 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자, 4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좌쪽에 우쪽에 좀 세워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 뭐에 대한 조정이냐? 관계에 대한 조정과 어디가 좋은 자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 그리고 행동에 대한 변화, B, C, E. 뭐 조금씩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변화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러 가면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조종하길 원하시는 거죠.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이냐, 이런 생각까지를 다 바꾸고 그가 철동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 안에서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생각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수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의 조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작. 경우에는 위에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이방인과 자신과의 관계와 유대 전통에 대한 그의 헌신, 그리고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그의 행동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되어짐이 없이는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만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장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완전한 순종.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발 이것만큼은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큰 결단이 필요하거든. 근데 꼭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꼭 그걸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괴롭힐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걸 꼭 건드시느냐? 근데요, 왜 그것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만큼은, 인간 관계만큼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식만큼은, 내 사업만큼은, 다 그게 있어요. 부부간에 내 아내만큼은, 아내를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남편만큼은. 근데 거의 대부분 자식이나 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것만 건드리면 마치 하나님한테 뭐 할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잘못 건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 자식이 주인인 거고요. 내 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꼭 그걸 건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진짜 주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해줘야 된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이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로 볼게요. 자, 마치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무척 원하신답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공격하신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부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당신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실 때까지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자, 그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마태복음 쫙 앞에 있는 얘기인데. 아니,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 내용 있나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언제 시험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야, 이걸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 뭐가 바뀌면 시험은 끝난다? 이건 지지난주 얘기고. 두 글자예요. 기준. 누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기준이 바뀌면 시험이 끝나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뭐에 대한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럼 기준이 바뀌면 더 이상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갈 때마다 시험 들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거기에 시험이 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 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배 참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항상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꼭 생겨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배 참여에 대한 우선순위와 기준이 확 바뀌면요. 더 이상 사단이 몇 번 건드려 보다가 이젠 건드리지를 않아요. 시험이 끝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바뀌어버리면 몇 번 건드리다가 사단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넘어져 버릇하면 그 시험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바뀌어야 할 그 기준이 있고 딱 바꿔야 할 주인이 있어요. 그 키만 딱 바꾸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시험 들 일이 없는 상황이 딱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새벽 예배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사단이 저를 예배 못 가게 하는 것으로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 이미 제 기준은 정해져 버렸어요. 예배 드릴 시점 상황 가운데 사고 안 터져요. 별로 그런 일 없어요. 기준이 딱 세워지는 순간 예배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시험을 더 이상 사단은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시험을 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갈 걸 아니까 사단이 헛수고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딱 정해지고 제가 삶이 완벽히 정해져 버리면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전도사님 혹시 교회 오시는데 되게 어려운 일들이 요즘에도 아직 많아요? 없죠. 없어요. 무조건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올 사람은요. 오기로 결단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요. 어떤 사람만 건드려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만 일이 서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자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서 이겨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시험들과 염려할 것들과 고민할 것들을 결정이 딱 되는 순간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예배 가는 것이나 교회 사역하니나 이런 것들을 방해할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저는 가기 때문에. 일어나도 저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디서 결정을 내버렸느냐? 제가 LA 있을 때 새벽 예배에 7년 반 동안 제가 이틀 결석했어요. 그것도 한 번은 사고가 나서, 한 번은 하나님 한 번 안 깨워주셔서 그냥 자버렸어. 일어나니까 9시야. 우와, 이렇게. 이 순간, 일어나는 순간, 와, 너무 잘 잤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날 난리가 났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결정이 나버린 거야. 그다음부터는 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나 어떤 부분으로 인하여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계속 힘들게 만들고 봉사해도 뭘 해도 자꾸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런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간다라고 결정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끝나요. 우리 천집사님 수요 예배 오시는 거 아직도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들죠. 맨 처음에 결단하기가 힘든다니까요. 결정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근데 간혹 새벽 예배도 좀 나와주세요. 아, 이상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살만한 것 같아. 가끔 한 번씩 나와주세요. 우리 김성교사님이랑 나랑 둘이서 같이 예배드릴 때가 많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주세요. 그래도 이 결단을 하면 시험은 끝납니다. 뭐 하다가 이게 계속 여기서 머무르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내용들만 딱 정리되어져 버리고 그 키만 열려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민하거나 어려워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 들 일도 고민할 일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정은 언제든지 인격체에게 곧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처럼 되기 위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조정을 다 같이 시작. 조정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쭉 넘어가면 거기에는 지금 예들로 좀 나와 있는데, 좀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들을 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에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은데, 그냥 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클리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자, 어디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224페이지 맨 밑에, 저는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획기적인 조정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두 번째 어쩌저쩌 나오는데, 자, 1, 2, 3번만 읽어보면 이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원래 살고 있던 방식과 장소와 익숙해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자, 2번 시작.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3번 시작.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의지라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 큰 대가를 감수해서까지 조종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것으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다 계산되어진 상황 가운데 적당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길 원하시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시작.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시키기 원할 때 당신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조정이 값어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의 주권에 항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정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이런 조정의 모습들,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책임지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하나님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이다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조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조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